할렐루야. 우리 8월 31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총과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8월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 주시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위탁을 받은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31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 특별히 1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오늘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과 통치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양육과 봉사와 서로 사랑함과 은혜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신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변화와 성화의 역사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몸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운 안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14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강건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페루의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도 기쁨의 소식들로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온 직분자들과 은사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 안에 온전히 열매 맺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 가운데 세움을 받은 박용선 집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동역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이희종 원사님, 한규 형제, 또 우리 신현아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이수연 자매님, 이선문 목사님, 또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에베네셀의 은총 가운데 지난 14주년 동안 우리 언덕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31일을 맞이하여 2022년 지난 8개월 동안의 은혜를 추억하며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종과 요정들로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명과 사명 가운데 우리 박용선 집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동역하며 필요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남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숨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교단의 사역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로 기쁜 소식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9월부터 시작하는 새가족의 훈련과 각 순회 모임들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팀 사역 가운데 하늘물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강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이서모 목사님, 또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또 신나라 집사님, 조교 집사님, 이수연 자매님, 이서모 목사님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언덕교회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슬픔과 수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안식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교회의 사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선교와 예배와 말씀의 양육과 봉사와 서로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부흥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복된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기록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굳은 날씨에도 주님의 은혜의 지성소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의 귀한 예배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싸움이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의 21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시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브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타임즈에서 해마다 올해의 인물을 이렇게 뽑곤 합니다.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이 한 10년 동안의 한 데카드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인물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는가 그를 뽑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올해의 인물뿐만 아니라 10년마다 한 번 뽑는 그 데케이드, 맨 오브 데케이드에 뽑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죽은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소련의 공산당 당서기였고 최초의 러시아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힌 매우 독특한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신앙적으로 매우 특이한 분인데요. 우리 장인 장모가 기독교 그 공산당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신앙 가운데 순교를 한 분이고 또 부모님도 좋은 신앙 가운데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핍박을 하니까 이걸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그래도 숨기는 그 크로젯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 러시아에 숨겨져 있던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그 모임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서방 가운데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소련 연방의 체제를 각국의 독립을 도와주는 민주화의 길을 튼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 10여 개의 국가가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푸틴은 거꾸로 이것을 다시 이제 묶으려고 폭력을 쓰고 있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 타임즈에서도 그래서 올해의 인물뿐만 아니라 10년 단위에 아주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인물들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므로 오늘날 10여 개의 소련에 있어서 이 독립을 했던 많은 국가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1987년 이후에 우리나라와도 이제 국교가 되게 되면서 러시아의 선교사 현재에도 약 40여 명의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교의 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철의 장막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는 이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그 가운데 귀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 이 한 사람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의 이 한 사람끼리의 싸움인데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들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그 대반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집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고와 아세 사이에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골짜기 앞에 평원을 두고 대격전을 앞두게 되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전에 그 한 4주 전에 본 것처럼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은 두려워서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믿음으로 가서 블레셋의 경비대를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1차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사무엘상 14장 31절에 보면 이 요나단과 경비병의 이 요나단을 따르는 그 종을 통해서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는 승리를 통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지라.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요나단이 가서 이제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일어나서 1차의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대반격으로 블레셋이 이제 집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이 앞에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블레셋이 기골이 장대한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키를 보게 되면 규빗, 이 규빗을 얼마나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다를 수 있는데요. 약 오늘 본문에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2m 70 아니면 3m 정도 되게 되는, 오늘날의 NBA 선수보다 더 키가 크게 되는 것이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5,000세겔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중량의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57.5kg, 이 갑옷의 무게만 그렇습니다. 이 창을 들고 다니는데 이 창이 길이가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창날 끝에 날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갖고 다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패를 드는 이 부하가 따로 있어요. 이 방패의 마기로 적이 오는 화살이라는 거 막기 위해서 배틀과 같은 큰 이걸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공원에 가면 피크닉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는 방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하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컸다, 이런 말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와 같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역대상 20장에 보면 다 키가 큰 자의 소생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손가락이 6개, 발가락도 6개,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매우 큰 그러한 사람들, 큰 자의 소생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자라 하더라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안이라는 사람이 가서 승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요,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에글론, 우리 5개 도시 중에 하나죠.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고 이 에글론이라는 곳에 이 많은 묘지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뼈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키가 다 2m가 넘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당시의 그러한 그 기록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굉장히 큰 기골이 장대한 폭력적인 블레셋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장을 맡은 골리앗이니까 얼마나 더 전쟁에 능하고 얼마나 더 기골이 장대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에 이렇게 기슭게 이렇게 있고 싸우기도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지 말고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블레셋 대표는 나오고 한번 너희들 대표 한 명 앞으로 내보내라고. 그러면 둘이 싸워가지고 전쟁이 이기면, 만약에 블레셋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는 거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당시에 이 대표론, 페더럴리즘이라고 하죠.
이 가족의 대표는 아버지 아닙니까? 또 국가의 대표는 왕 아닙니까? 전쟁의 대표에 전쟁의 장수끼리 나와가지고 한번 붙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에 많이 있었던 그러한 그 전쟁에 있어서의 많이 있었던 그러한 풍습이라고 합니다. 헬라의 전쟁 가운데 보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 그 역사의 헤로토스의 기록이나 또 영화화된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적장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명씩 싸우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국가 간의 조약을 하게 되면 각각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와가지고 대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월드컵의 경기에 보게 되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나와서 이 축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승을 하면 마치 국가의 우승이기 때문에 나도 기쁘고, 또 16강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아니면 월드컵의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뭐 축구를 한 것도 아닌데 참 비참한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 대표고 블레셋의 대표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가 나가야만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보다 키가 더 큰, 또 무기를 들고 있었고 무기를 드는 자를 데리고 있었고 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3번이나 왕으로 추대된 사울이 나가야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잠잠합니다. 내가 왕으로 나가야지, 이게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지 하고 나갔다면 요나단에게 승리를 줬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줬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직책이 이거구나, 이때구나 라고 하고 나갔다면, 여러분 사울도 그동안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회개 가운데 순종으로 이 가운데 그 사명을 받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마나 칭찬을 하고 사울의 왕위가 얼마나 안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울은 잠잠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 두려워했다. 나 못 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군대 가운데는 이새의 세 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실명이 나와 있죠. 장자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답의 셋째는 삼마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들 8명 중에 3명이 전쟁에 나아가고 이 전쟁이 지금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본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마음 가운데 아들이 3명이나 전쟁에 나가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내 다윗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준비하여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이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에바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형에게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줘가지고 이새가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 좀 안전하게 보직도 좀 좋은데 좀 주고 좀 잘해달라고. 참 그 군대에 있어서의 참 그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죠. 천부장도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 좀 잘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 보면 뭐 이건 뭐 뇌물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선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와라. 제가 보고 천부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보니까 형들은 전투 프론트라인에 있지 않고 뒤에 있던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새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압박을 40일 동안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아까 나와 있는 그 14절의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갔다. 두려워가지고 이번에는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사울도 두려움 가운데 뭘 제안하냐면, 내가 나가야지, 내가 그래도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나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보다도 못하죠. 또 나중에 보면 다윗보다도 못한 겁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 골리앗 앞에서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울이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뭐 재산 주고 내 딸 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게 세금이 지긋지긋한 거죠. 이게 이제 사무엘을 통한 왕이 있게 되면 너희가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안 하고 우리에게는 세금만 이렇게 갈취하게 되고 결국 기껏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 세금 제한해 주는 거다. 목숨을 거는 값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에게 통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게 되었을 때 사실 엘리압이 키가 컸거든요. 엘리압이 맞이였거든요.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요 16장 5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엘리압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아니 하나님이 그 엘리압을 왜 버렸을까?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다윗이 먹을 것을 가져왔잖아요. 또 청부장에게 잘해달라고 그런 선물도 가져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큰형으로 보면 혜택이거든요. 동생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구나,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감사를 해야 될 일인데 28절에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할례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하는가?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생이 온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부은 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가 있는 거죠. 질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 게 정확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신 중심, 엘리압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생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쓰시는 목적이 다르게 있겠지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준 사명을 온전히 순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 지금 자기는 맞으면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고 전쟁에 나아가는 그러한 첫째면 나아가서 용맹스럽게 싸워야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동생만 괜히 막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형제간에 자매간에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정 안에서 근데 집에서는 막 지지고 볶는 그 인간의 연약한 그 약한 자를 이렇게 압박하는 그 모습이 가정 가운데 엘리압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이나 다윗이 무할례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가만히 둘 수 있는가 의문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세 번째로 사울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왜 이거 가지고 마음이 낙담하냐고. 내가 담대히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자, 그러면 사울은 두려워하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세금 감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자를. 자기는 안 싸우고. 사울의 관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관점 뭡니까? 이것은 육의 싸움이에요. 육의 싸움. 다윗은 어리고 이 사람은 크거든요. 다윗은 칼을 못 다뤄요. 근데 이 사람은 칼을 어렸을 때부터 다룬 큰 용사거든요. 블레셋의 군대 숫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작거든요. 규모의 외모의 판단이 있는 그 싸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군대 창칼 군마로 말미암아 골리앗의 그 외모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육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사람들 중심이. 다윗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블레셋의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퍼스펙티브로 다윗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이 이 싸움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야 너는 어리니까 안 되라고 하면 끝까지 말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을 줘요. 창과 칼을 줍니다.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이제 벗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 5개를 잡게 됩니다. 5개는 왜 5개 했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지만 블레셋의 도시 국가가 5개 국가 아닙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5개 중에 하나는 맞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5개를 잡은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5개 상징적으로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죠. 칼과 창은 벗고 갑니다. 이거는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줬던 거 이게 거추장스럽게 벗습니다. 영의 싸움에 육의 것을 벗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맷돌로 나아가 쌓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에 경험했습니까? 안 경험했습니까? 경험을 했죠. 어린 양을 뺏어가게 되면 사자나 곰이 있을 때 사자와 곰을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대비를 하는 거죠. 어린 양을 위한 목자의 심령으로 나아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왕의 중심, 하나님의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보니까 참 웃기죠. 나이도 어린데다가 얼굴도 붉고 용모는 준수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하게 되니까 야 이거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르죠.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신앙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표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표의 싸움 가운데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을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손에 있는 5개의 돌 중에 이거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마에 쳐서 박혀가지고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말에 오늘 본문에 이마라는 그 발음과 거의 비슷한 발음이 무릎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무릎이라는 뜻. 여러분 이마를 맞았으면 뒤로 넘어가는데 무릎에 맞으면 앞으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어쨌든 이게 히브리 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의 말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직 살아 있어요. 죽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칼을 뽑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목을 이렇게 베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나중에 땅이 되게 되는 거기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집을 빼어 가지고 이 사람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육으로 달려드는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골리앗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이겨요? 아주 생각하지 못한 돌파 매질로, 그리고 칼을 가진 자가 칼로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음대로 거두는 법칙 가운데 이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내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5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의 진영에서 노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5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래서 이 칼을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보관하게 되죠? 제사장이 이것을 이제 보관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왜? 하나님의 승리의 그 상징이 되게 되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자, 이 전쟁 이후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거든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물론 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전략을 했을 때는 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투에 진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예표론으로 다윗이 나아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스토리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죄인인 여러분과 저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를 통해 이것을 성취하셨습니까? 대장 되신, 우리를 예표하신,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한 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 원수를 이기십니다.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려주십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을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 안에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다윗 안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아담은 흙 아닙니까? 땅, 육에 속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성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의 심판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온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죠. 영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없었어도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의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아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래서 120여 회 이상이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된 거죠. 주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한 모든 혜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부활과 영생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승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사탄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무섭고 두려워했던 블레셋에 나아가서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처럼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 원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나아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제국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죠. 콘스탄틴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가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것이 육의 싸움, 전쟁이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의 죽음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론으로 보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87년도에 당시 소련이죠.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러한 가운데 가서 모스크바에서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992년에 보면 다시 가서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가 레닌그라드에서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 있었던 90여 년의 집회를 보게 되면 87년에 가게 되었을 때는요, 집회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산정권이 아직도 소비에트 유니온이 아직 그때 그 당시에 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집회를 잘 허락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요, 92년도에서는 오른쪽 아래 보게 되는 것처럼 러시아의 레드 아미가, 붉은 군대가 하나님께 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한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스테디움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87년과 92년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소련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이 제국이 계속 기독교를 핍박할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도의 백성 가운데 이걸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오늘날 동구권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승리의 사건을 우리가 믿으며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처럼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길 수 없고 두려운 대상이었던 기골이 장대했던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승리하고 전쟁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노략질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온전한 순종으로 사탄박이 원수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승리가 우리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탄마귀 원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깨달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증거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안식을 주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담대케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